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르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시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식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정도를 걷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올바른 길 또는 바른 도리를 걷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걸어야 될 정도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정도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정도가 있죠.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는데 왕들도 왕으로서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선택을 받아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왕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정도가 있는 것이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왕의 정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왕의 정도로만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정도에서 이탈한 자가 나오고 또 그 길이 새롭게 주어진 그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자는 솔로몬이고 후자는 여로보암이죠. 오늘 여로보암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등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잘못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그것을 증거하는 의미도 있죠. 이런저런 굵직한 그 의미 아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왕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도로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한 약속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정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잘 아시는 대로 분열 왕국의 그 시작을 연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그가 솔로몬과 견줄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여로보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세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과 이 여로보암이죠. 이 어머니의 이름을 똑같이 언급하면서 이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 왕들의 그 역사에 한 축을 담당할 그런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어머니의 이름의 이 등장이 노래로 치면 라임을 맞추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큰 용사는 원어로 보면은 힘의 용사라는 이 뜻인데, 이 힘은 단순히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다방면에서 우수하고 출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런 면을 보고 이 여로보암을 발탁을 해서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신의 신하로 두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그 자가 이제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솔로몬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대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본문 앞에도 두 명의 대적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도 27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는데, 여로보암과 선지자 아히야가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은 사실 지극히 의도되어 있고 계획되었던 그런 만남입니다. 어쨌든 둘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히야는 자신이 입은 이 새 옷을 10조각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대화를 봐서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이 대적은 하나님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분열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오늘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불순종, 정도의 그 길을 이탈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가, 아니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정도의 길을 이탈했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3장 1절에 애굽 바로 왕의 그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시작해서 1000명의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정략 결혼이 위험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에 자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신들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부패 식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솔로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을 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됐었어요. 뉘우쳐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오셨을 때에 회개를 했어야 됐어요. 아니, 첫 번째 반란, 두 번째 반란이 일어났을 때라도, 그때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세 번째 대적인 여로보암이 일어났을 그 바로 직후에라도 기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서 스스로 자신의 행실과 이 마음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쪼개십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어리석냐, 어쩜 저렇게 밀어야 하냐 싶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라고 엉뚱한 데를 찌르고 있고, 정도를 떠났다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사인을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질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3장 1절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굽과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뒤를 보면 그렇게 화친을 맺은 애굽이 도리어 솔로몬의 이 대적을 보호하고 키웁니다. 애굽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어나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닷도 그렇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애굽이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줍니다. 힘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그 힘으로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죠. 왕이라는 특별한 사명자가 정도를 이탈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가운데에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비참한 그 대가를 치루지는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야라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밧세바를 통한 첫째 아이를 잃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부부가 깨어지고 가족이 갈라지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정도에서 이탈할 때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또한 더 비참한 문제를 낳고 가족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그 정도의 길로 초청하시며 세우시죠.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성도의 정도, 예배자의 정도, 전도자의 정도로 다시 초청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온전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정도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삶의 그 사명자로 정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붙드시며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악함들을 꺾어주시고 이 메마른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선으로 풍성함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도가 가득하게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